5월 1일 목요일 시편 119편 1절로 16절 행복하여라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기록되었습니다. 그 주제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로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의 복됨과 그리고 그 순종의 결단, 또한 말씀을 향한 갈망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은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는 자의 복된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바로 이 시편 119편 1절은 시편이 시작되는 첫 시편 1편의 1절과 평행을 이룹니다. 시편 1편 1절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하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곧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 시편 1편 1절과 시편 119편 1절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첫 단어가 역시 복이 있도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복이 있도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곧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가장 큰 복,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보다 복된 것은 단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만족하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이죠. 그의 행위는 하나님을 따라서 온전함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2절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복되다 하십니다. 여호와의 증거에서 이 증거라는 단어는 증거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증거궤라 하죠. 그리고 증거판, 곧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증거판이라 하죠. 그 증거궤와 증거판이라 할 때 그 증거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곧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경험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기록한 증거궤와 증거판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 그것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3절에 그들에게는 분리가 없고 오직 주님의 도를 따라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서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도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요. 그 법도를 지키게 하신 결과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5절로 8절은 주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다짐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5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바로 앞절 4절에서 주께서 주의 법도를 지키게 하셨다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절에서는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 것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또한 앞으로 주의 율례, 곧 말씀을 지키는 것도 주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은혜 주셔야 그것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에서 그럼에도 자신 역시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고백도 하고 있죠. 주의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부끄러움은 세상을 살면서 당할 수 있는 부끄러움이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부끄러움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등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이나 버림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에서 자신이 주의 의로운 판단, 곧 말씀을 배울 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는 자신이 주님의 율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 시인은 현재 뭔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께서 버리지 않으실 때만 이 고난도 율례를 따라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9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9절에 특별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할 수 있는가? 질문으로 시작되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의 말씀만을 지킬 따름입니다. 인 것이죠. 특별히 청년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인생의 모든 기간 중에서 그 청년기가 가장 힘과 열정이 넘치는 황금기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기에는 주변에 매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의 경우는요. 쉽게 자기의 욕망에 빠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한 시기라는 것이죠.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유혹을 받을 때 그게 마치 청년의 때와 같은 것입니다. 그때 주의 말씀을 따를 수만 있다면 죄에 휘둘리지 않고 참되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힘있게 오히려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유혹의 약한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이 강력한 때일지라도 주의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붙들리면
넉넉히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죄로부터 씻어내셔서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따라 말씀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10절의 주의 계명, 곧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11절에 특별히 주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두었다라는 것은 비밀리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돈이나 보석 따위를 숨겨두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결과 그 말씀으로 인해서 결코 죄를 용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죄와 구별된 삶, 복되고 의미 있는 삶, 가치로운 삶을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토록 보배로운 말씀을 12절에 내게 더욱 가르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그 말씀들을 자신의 입술을 움직여 선포하며 반복하여 낭송함으로 주변에 전하기도 했으며 더욱 마음 깊이 간직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서는 특별히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 곧 말씀을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치라고 번역된 그 원어는 그 이상과 같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119편의 다른 곳에서 시인의 고백은요 이렇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음보다 좋으니이다. 또 127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천천금이나 또는 순금보다도 말씀이 더 사랑스럽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이 본 구절도 공동 번역은 어떤 부귀를 누리기보다 더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말씀이 더 크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그 재물과도 말씀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사랑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 15절과 16절에서 내가 주의 법도를 늘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읽거나 낭송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늘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맛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주의 말씀으로 자신의 나아갈 길들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살핀다라는 것은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들, 좌측이 옳은지 우측이 옳은지 살핀다는 것입니다. 결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말씀 기준으로 길을 살펴서 말씀이 가리키는 길로만 걷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그 말씀들을 즐거워하며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만이 진리며 절대 행복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경험을 지금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통해서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참된 복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증거를 전심으로 구하게 하시고 그 우리의 삶의 길 위에서 그 증거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또한 전적으로 주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압니다. 오늘도 오직 말씀을 따라 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실하게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의 때와 같이 유혹이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의 말씀만을 힘입어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읊조리며 어떤 갈림길에서도 주의 뜻을 따라 공의와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